오늘은 이번 달 주제, 봄의 두 번째 주제, 소망을 바라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죠. 언제 우리에게 소망이 굉장히 필요할까요? 현실적으로 무엇이 막혔을 때, 혹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엇인가를 희망하지만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가능성이 막혔기 때문에 그 어떠한 내가 기대할 수 없는 뜻밖의 방법으로 내가 희망하는 자리로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혹시 소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소망은 아마 대학을 가는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인생이 나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는데 가장 큰 충격은 내게 있어서 세상 가운데 내 앞에 사람들이 많구나,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도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굉장한 떨림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침식시키고 또 무너뜨리는 마음속에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자기가 늘 다니는 거리에서도 앞을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그 평범함을,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늘 하던 일에 대해서도, 늘 익숙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을 갖게 되어지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은 알려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상한 영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여주인공이 시골 출신에서 브로드웨이의 어떤 뮤지컬에 배우로 서고 싶은 가운데 굉장한 많은 도전을 하지만 선택받지 못하는 그 절망 속에, 굉장한 슬픔 속에 저녁에 홀로 식당에서 먹고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고 그 길 속에서 늘 다음 날의 오디션을 준비하던 그 여인을 바라보던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그 여인의 실망과 절망 속에 내일 해가 뜨듯 너의 인생에 내일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젊은 여자가 마음속에 여태까지 달려온 것처럼 또 다른 내일의 나를 꿈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굉장히 어떠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소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주인공처럼 오늘은 떨어졌고 어제도 떨어졌고 내일도 또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여인이 가졌던 것은 내일 또 다른 소망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을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공급하실 것에 대한 우리 인생의 위로와 공급에 대한 소망을 채우실 것을 얘기하시죠. 그것이 물이 안 나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걷는 자들에게는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이 나올 것 같은, 나와서 그들이 모두 흡족히 마실 수 있는 그 소망의 사건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머물 수 없는 집과 우리 민족이 머물 수 없는 그러한 머물 수 있는 그런 땅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도 그들은 방황하고 또한 걷고 또 걸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또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주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겉사람이 더 낡아지고 안에 있는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서 이제 옛 나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기쁨에, 새로운 소망에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소망에 대한 이야기,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가장 낙심할 때가 언제일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굉장히 낙심하지만 인간에 있어서 가장 피할 수 없는 실패와 낙심은 죽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 성취해도 결과적으로는 죽으면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알았을 때 굉장히 낙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때는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집 하늘나라를 준비해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와 부족함과 또한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방향과 위치에 대하여 하나님이 돌보고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언젠가는 죽음을 맛볼 텐데 그 이후의 삶은 나의 노력으로도 나의 최선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인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소망, 우리가 꿈꾸는 소망, 곧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망의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다음 주를 준비하기 위한, 다음 달을 준비하기 위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힘겨운 나의 하루하루의 직장생활과 투쟁과 같은, 그리고 나의 미래의 장래를 준비하기 위한 어떠한 에너지의 쏟음, 그 노력이 더 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고 싶은 바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뒤에는 또 다른 것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마지막 끝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겪어야 될 진정한 바람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시간적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리면서 저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 것을 100년으로 뒀을 때 100년을 한 5cm 정도의 혹은 10cm 정도의 혹은 1m 정도의 긴 밧줄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죽음 이후의 영생의 시간은 얼마나 길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자기의 교회의 저 주차장부터 성전에 들어오는 입구까지 거의 200m 가까이 로프를 쭉 매달아서 이 자기가 설교하는 앞까지 끌어올려서 그리고 이 위에 다른 색깔로 한 30cm 정도의 로프의 색깔을 만들고, 이 파란색의 로프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이며, 그리고 나머지 흰색이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시간의 길이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끈의 시간의 비유는 무한대의 길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디가 메인 스테이지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히 소망해야 될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메인 스테이지는 어디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의 현실적이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영원한 시간을 살 수 있는 위치와 내용을 갖기 시작하면
이 현실 속에서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그리고 제 인생에 굉장한 기쁨과 굉장한 희망과 굉장한 인생의 목표와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게 되면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점점 낡아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옛사람, 새사람, 이 한 커플의 단어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게 되면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문은 무엇이냐면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문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완전히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지성과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인 것이죠.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왕인 것이죠. 근사해 보이죠.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달픈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해도 왜 자기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불안하고 제한적인 나,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잘 모르는 나, 아는 것만 알지 아는 것 이외에 대단히 넓은 영역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불확실성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냥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잘 될 거라는 나에 대한 확신을 신앙처럼 가져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성경은 그러한 불완전한 인생 속에서 이제는 새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심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안전하며 영원을 보장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그냥 바뀌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늘나라에도 아이디 카드가 있다는 것이죠. 너는 예수의 나라의 국민으로 소속되어져 있느냐 아닌가라는 이 국적에 대한 아이디 카드가 있는데, 그 아이디 카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쉬운 방법이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라는 확신, 내가 예수님이 부활인지를 분석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생명인지를 리서치하지 않아도 부활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인격적인 신뢰를 요청하셨을 때,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증명해 보세요, 얼마나 하실 수 있어요, 능력을 측정해 볼게요 라지 않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 관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아이디 카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옛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는 그 기쁨의 축제의 인생을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내 마음에 있는 기준, 내 마음에 있는 관점, 내 마음에 있는 질서를 벗어나서 이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그 평안함과 안전함,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인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자들마다 이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법과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오늘 다른 성경인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골로새서 3장 1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를 다시 살리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스텝,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은요, 내가 한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내게 완성해 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으로 ID 카드를 받고 내가 새롭게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나가는 첫 발을 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 생각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는요,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삶을 살 때 지혜 중에 좋은 친구를 만나라. 그리고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3명 이상 함께 다녀라. 그 중에는 너에게 반드시 스승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적이고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늘 결핍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통해 우리는 뭔가 나를 보완하는 그러한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패러다임의 방향이 바뀌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위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땅의 것, 경쟁,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 자기 안전을 이루려는 방식들, 그리고 사람들을 경쟁에서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나쁜 마음들, 약점을 이용해서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방법들,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하여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그러한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 선한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가능성, 내게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내 인생도 잘 되지만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보여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3절과 4절에는 이제 세 번째 스텝이 나오는데요, 3절, 여러분이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born again 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나야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배울 때, 악기를 배울 때, 오늘 특순을 해주신 박소영 자매님처럼 피아노를 칠 때 일단은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힘을 빼고 건반을 누를 수 있는 그 터치감을 자기 몸에서 최소한의 힘으로 자기의 감정을 여러 단계로 누르면서 건반을 누를 때 피아노 안에 있는 해머가 현을 때리는 그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면서 내 감성을 악기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긴 시간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born again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했던 일들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그 힘과 능력 속에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뭐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도성, 나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를 우리는 성경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나를 향한 복의 방식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영적인 컨설팅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삶의 아름다운 그 목표를 기쁘게 이루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이시기를, 예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4절까지의 세 가지의 스텝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자신에게 발견되는 약간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싶고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게 내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지만 근데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그렇지만 여전히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고 싶은 또 다른 욕심과 또 다른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지만, 겉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선하신 분인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서 마치 검은 물과 흰 물이 양쪽에 얼룩얼룩 묻어있는 것 같은 양쪽의 영역이 혼재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겉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도 있으나 여전히 혼돈스러운 나의 주도성이 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옛날 것이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땅의 지체를 죽여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근거가 되어서 내가 옛사람에서 이제 새사람으로 완전히 가고 있는 과정 중에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땅의 지체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버리고 나가는 것이 바로 겉사람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쓴 저자는 우리에게 강력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어두움 속에 있는 그 물건과 버려야 될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 옛사람의 추구하는 방식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기쁘게 빨리 버리십시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같은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예수님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정말 따르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울컥울컥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비난하거나 우리의 최선을 다한 진심을 모르고 그것을 정말 더럽게 여기고 정말 그것을 망가뜨리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보 같지는 않은가라는 절망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마음을 사로잡고 다시 추스려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선한 분임을 선포함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우리가 겉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내 육신의 기쁨, 순간의 쾌락을 쫓는 세상 사람들의 그 기쁨에 잠시 마음을 뺏기는 것,
그것에 노출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에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 높게 두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 여전히 그것에 노출되어 유혹을 받고 있는 나의 겉사람을 내가 빨리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5번째 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제 7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그것들 안에서 행했습니다. 옛사람의 상태이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그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을 제거하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겉사람, 양쪽의 모든 영역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옛사람의 습성들을 벗어버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옛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참 지식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통념과 경험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고 이 땅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그리고 경영에, 그 디자인에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완성해야 될 꿈, 내 인생에 완성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당당하고 힘있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참 지식을, 참 지혜를 얻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참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참 소망의 구원이 날마다 옛사람의 그 습성들이 버려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참 지식 가운데 발견되어져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어진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속에 겉사람처럼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으로 우리 안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삶의 요소들 속에 하나님이 나의 참 좋은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그분만이 나의 전부임을 선포하며 나감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밝히 드러나 구별되어져 그 자리에 하나님을 나의 좋은 아버지로, 나를 인도하시는 좋은 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참 지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참 소망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